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9일, 9죠.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저녁 7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9월 9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10일이 됐겠네요. 오늘 히브리서 이제 개론 끝나고 1장, 정식으로 1장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책이 이게 그 한국에서 이게 벌써 번역이 돼서 2015년에 나와서 2015년 거랑 똑같이 번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지성소라고 아마 지은 모양인데, 제가 한국에서 그 사랑하시는 분이 전화해서 이 책을 자기가 한국말로 된 걸 오더를 했는데, 목사님 그 원본 가지고 계시냐고 그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이 책이 이미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한 5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 하는 게 이제 1과 아마 첫 20페이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첫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긴 여정인데 아버지요, 저희도 이제 저하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공부하는 거 홀로 하라 하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시작하실 것이오니 예수님께서 끝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개론할 때 이제 그 디스코 라이트로 변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 저쪽에 다른 쪽에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싫어하고 이렇게 잠깐만 방해하니까 그럼 더 해야죠. 그래서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1, 2, 3절을 이제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보수 신학자들이 보나 자유 신학자들이 보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보나, 그리고 누가 봐도 이 히브리서의 1장 1, 2, 3절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 2, 3절, 1장 1, 2, 3절을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을 서문에서 보니까 몇 사람 거를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1, 2, 3절을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히브리서를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한 10번, 15번, 20번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렇게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면서 아마 잘 이해들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하신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이 한 것만큼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1장 1절하고 2절 조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것이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 그 보수 신학자 그러니까 뭐죠 마르틴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나 이제 그 전에 계신 목사님들 캠블 목사님 또 이제 이번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처음에 묻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도 좀 자세히 하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대화라고 하는 거는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바탕이냐? 요한 1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그 1장 1절서부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까 지금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그 말씀이 변하여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즉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들은 바요 증거함이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자, 지금 그러면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의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이 이 지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자, 그러니까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히브리서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이해가 안 가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영혼과 영혼에서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스탑 해서 한 칸을 떼어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서. 자, 근데 그 창조를 뭘로 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변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교를 하고 싶어 하신다. fellowship이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 이 fellow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묘한 말입니다. 친교한다는 말. 이거는 뭐 헬라어로 보건 히브리어로 보건 아람어로 보건 이번 라틴어로 봐도 뜻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은 그 fellowship이라고 하는 거, 친교라고 하는 게 어떤 교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말합니까? 그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 가게 되면은 셰익스피어 펠로우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펠로우십에 들어가려 그러면 영문학 박사학위가 2개, 3개는 있어야 되고 뭐 포닥까지 해야 되고 포스트 닥토리를 가지고 한국말로 뭐죠 포닥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 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외우고 그 시대 상황서부터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펠로우십 가게 되면 무슨 얘기만 합니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친교, 교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우리 생각에 있어야 되는 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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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밖에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대화를 안 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와 얘기 좀 하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좀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요, 참 아주 묘한 말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자고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방법이, 말씀하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2절 첫 부분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하면은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까? 자, 그 질문은 여러 보수 신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해온 질문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히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아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어떤 랭귀지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방법도 없고 대화할 방법도 없고 어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 사이와 예수님에는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기도원장을 통해서, 교구장을 통해서, 광구장을 통해서 무슨 지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대1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고집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십자가 외에도 하늘나라 가는 길은 있다. 여의도 순복음 당이라고 하는 데서 조용기라고 하는 아저씨가 그런 얘기했죠.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그저 가는 길만 다를 뿐이다.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말은 거짓번호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분명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체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이 느끼기를 바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완전히 구할 수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남에게 전해줘야 되는 이 기쁜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련한 마음에 어쩔 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그 미국 교회 교인들, 백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황 목사, 네가 거지하는 건 네가 참 존경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 못 가겠다. 왜? 그랬더니 난 거기 가면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며칠을 못 자서 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라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하면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나를 함부로 도와줬다가는 같은 백인들이 너희들 백인이니까 미워하니까 나를 도와주지 말아라. 그 대신에 너희가 나를 도와주려면은 너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는 같은 백인들이 너를 갖다 조작을 해가지고 작사를 내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저 내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남이 방해하려고 그러면 알려달라. 그것이 나에게는 큰일 하는 거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지 지금 28년, 29년째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욕하는 백인도 있고 또 이거를 몽땅 뺏어가가지고 지네 교회 이름으로 몽땅 다 달라고 하는 그런 미친 것들도 있고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환장한 세상 지위의 권력에 환장한 것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건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제 하나 둘 세 번째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주 하나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너를 이렇게 구원할 수가 있다. 이런 복잡한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네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지고 신약의 사도들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마음속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세 가지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세 가지 은혜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떤 랭귀지로 어떻게 보고 어떤 문법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하심 속에 살면서 그 다음에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그 기쁨,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을 남과 나누는 것, 이 세 가지는 선지자도 안 되고 사도도 안 되고 구약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속에 와서 그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라고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아주 역설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많은 영어권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그 장군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아멘을 했던 겁니다. 저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어떤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을 간접적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다시 한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심,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shedding이라는 말이죠. shedding abroad of the love in the heart.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영어가 좀 멋있긴 멋있죠. 이제 그런 표현 같은 거는 헬라어보다 더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남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 말씀 밖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느낀 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흥 강사든지, 어떤 목사든지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세 가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원하심, 기쁨을 나누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히 기쁨을 주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굉장히 깊은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나옵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거기 그 앞까지 준비시키는 게 뭐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그 세 가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단계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또 신약에 들어오면 두 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나의 죄를 회개시키는 회개의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로 또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몰라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아주 못된 유혹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고, 가난할 때고, 배고플 때였고, 진짜
앞이 캄캄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별 유혹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유혹들,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주일에 10,000불 주겠다는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돈 없고 한참 힘들고 교회 전기세도 잘 못 내가지고 끊기자 마냐 이러고 앉아있을 때에 마을 파는 것들이 와가지고서 야, 너희들 이거 교인 펴는데 우리가 200~300명 와 줄게. 그리고 저 헌금통에 우리 돈 넣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로 해가지고 월급 좀 받아갈게. 그럼 우리가 너한테 한 주일에 10,000불 줄게. 그리고 네가 술 먹고 싶은 거, 네가 건드리고 싶은 여자 말만 해. 우리가 다 갖다 줄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플 때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유혹이 작은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밤 12시에 교회 불을 다 꺼놓고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울면서, 이건 찬양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비명.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거 있었습니다. 뭔가 내 가슴에서 뭐가 날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시커먼 것들이 날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확 하고 날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진짜 느꼈습니다. 그 시꺼먼 것들이 날아가는 걸 제가 2개가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 몸에 저런 게 있었나. 깜깜합니다. 불 꺼놓고 밤 12시에 혼자 피아노를 미친 듯이 틀리건 맞건 치면서 이게 찬양인지 비명인지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그때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한 주일에 10,000불 유혹이 이제는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했으니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그리고 야, 너 하늘나라 진짜 볼래?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구원해내는 걸 저는 몸으로 느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유혹이 쉬운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한번 매달려 볼래?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매달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너희 인생이 어떤 저기 하늘나라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실패자여, 몸이 아파서 뒤져라 죽어라 하는 자여, 가난이요 어쩌고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평생에 비판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는 자지 배고플 때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남들이 막 비판을 했지만 실제 그분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난도 우리는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만약에 우리가 아들의 얘기를, 즉 성령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 뜻대로 교회 전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항상 뒤져라
뒤져라.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자여 실패해서 실패요, 아픔에서 아픔이요, 병에서 병이요, 고통에서 고통이요. 이거는 쉴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승리해서 승리요, 승리해서 승리요, 승리해서 승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 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으시니까. 실제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까지 되려면은 한 군데, 그러니까 한 발짝 더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후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유의 후사를 위해서 지어 놓으셨고 창조하셨고 그 땅 안에다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우주 안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신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부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고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서 1장 2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만유의 후사로 씌우시고 우리가 신부가 됐으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우리가 신부가 살 수 있는 데를 지으셨느니라가 되는데,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부가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나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요, 용서하실 것이요, 구하실 것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구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럽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부가 되게 해줄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내가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조금 좀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거 지금 1절, 2절도 오늘 다 못하겠네. 너무 할 게 많아서.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즉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바로 그 말 하는 거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이제 하느님께서 하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채우려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쪽은 좀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죠. 근데 옛날에 그 앤드루 머리 목사님 철학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뭐냐, 나는 신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남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을 때에 교회의 큰 건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차가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떤 뭐가 와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까꾸로 매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이 거지 목회를, 노숙자 목회를 못하니까 어떻게 먹을 거를 싸서 준다고 하는 것도 참 일이 많습니다. 그게. 그 일을 하려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걔네들을 교회에 불러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이블 스터디 한 다음에 식당 그런 것이 고작입니다. 이제 내일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내일은 비가 와서 아마 그거 굉장히 하기 좋은 날이라서 이제 내일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는 화요일 날 한 번 한 다음에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 그 나무들 지금 이제 다 바꾸지 않으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한 번밖에 못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제가 그 경비 가지고 여러분한테 헌금 걷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들 주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헌금도 안 걷으면서 어디 큰 회사한테 텍스 브레이크 줄 테니까 헌금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 유지하냐. 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면, 자, 말하면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한테 손을 안 벌려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교회 전기세를 내야 된다, 그런 게 나가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깝지 않게, 우리 노숙자 식구들 데리고 밥 먹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근데 그걸 하면서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이 기쁨은 하늘이 준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않았으니 그 기쁨은 뺏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이 줬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우리 밥을 먹는 노숙자들도 그때서부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제가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는 보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복음,
아닙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서 이거 얼마 못했는데 이제 2절도 다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이절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2절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2절 요 한 절 가지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서 영혼과 영혼에서 그 중간을 끊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서 이 세계를 창조해서 자기 아들 후사의 신부들을 쫙, 이 신부 중에 저도 그 안에 하나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인생의 시작은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 우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주문 들어가서 예수님 어린 양 잔치에 신부로 초대받았을 때 우리의 하객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결혼식에 온 축하객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 모세,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결혼식하는 그 날의 하객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객들은 그냥 시시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하객들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한번 그 중간은 뭡니까? 세 번째 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계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것이 이제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미친 사람들입니다. 요즘 근래에 와가지고서 이제 어떤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 말까지 하나님께서 정권을 바꾸라 하신다. 그 말이 이제 다 이제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그 사람이 옛날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젊은 여자 집단한테 빤스 벗어라. 그래서 벗으면 네 교인이요, 빤스 안 벗으면 네 교인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빤스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뭐야, 그 사람 분명히 믿는 사람 맞아요? 에? 아니 뭐야, 그 사람 안수 어디서 받았고 신학 어디서 했어?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은 세 번째 절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오케이, 스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빛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네 행동이 더러웠거든, 어두웠거든. Shines into our very heart.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비춰주는 것이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테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는 우리의 구세주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내 욕심을 쫓는 자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 광채 필요 없다.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어보고 혼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Shines into our heart. 그러니까 요즘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 야, 진짜 이거 몇 명이나 하늘나라 갈까? 이제 조금 좀 문제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한다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다. 내가 하는 말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의 생활 스타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싼 호텔 가셨습니까? 좋은 집이 있었습니까? 네?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오병이어를 어디서 먹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호숫가야? 광야야? 5,000명 어디서 먹였어요? 큰 호텔 식당에서 먹였어요? 버페에서? 아니야. 오병이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가게도 없어. 마을도 없어.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2만 명이 그냥 앉았어. 광야에 앉아서 그냥 굶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오병이어야. 예수님의 생활이 어땠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다. 왜냐하면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생활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우리는 왜 목사만 되면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목사만 되면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아니 큰 교회 장로 되는 게 그렇게 큰 벼슬 감투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장로가 되는 제 1번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해서 교인들의 얼굴 도장을 찍어라. 그게 실제로 강남에 있는 교회 그 장로가 되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응?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서 안내문이와 장로 안수 받으면 5천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아파트 문서를 가져오면 교회에서 대출 대출까지 안내해 준대. 그거는 예수님하고 생활 스타일이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명절날 어디 가십니까? 돈 있는 장사치 있는데 군사를 꾸며가지고 로마한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안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솔로몬 행각 갑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일 때에 먼저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들이 서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독수리 참새 다 하고 앉아있는 그 더러운 곳에 밑을 보고 살살 걸어서 밟지 않고 가려면 그런 데를 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생활에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하십니까? 야, 너희들 한 말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다. 아주 요한복음에서 묘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자, 그럼 믿음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야 예수님이 우리가 뭘 하는 게 눈에 띄어서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정리합시다. 지금 이거를 제가 3절은 제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못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 아마 다음 주에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는 제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한 거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이시요 끝이시요 지금도 우리를 잡고 이 세상을 가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깊습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저희가 그 기쁨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옵시며 남과 그 기쁨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수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 세 가지 잊지 않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안에서 항상 승리에서 승리로 위로에서 위로로 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